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이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돈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드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거나 기도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사도신경도 하고요, 신앙 고백하잖아요. 또 찬양도 부르게 됩니다. 찬양 안에 또 가사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냥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찬양과 그 고백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모든 곳에 깨어서 우리가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대부분 믿음이 없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리석게 생각하고 봅니다. 잘 아시잖아요. 평일 내내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이제는 쉬어야 할 금쪽 같은 주말을 교회 간다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또 문제가 생기면 하루빨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우리는 느긋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리석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 잠을 충분히 자고 아침부터 일상을 보내야 하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다녀오는데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습니까? 날마다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도 모자랄 판에 교회에서 힘들게 헌신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어요. 또 열심히 땀 흘려서 피땀을 흘려서 번 돈 또 교회에 11조 또 헌금 내는데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어요. 심지어 이 어리석은 일들을 함께 하자고 전도하는데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겠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들을 믿는다는데.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미련한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러고 또 27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누가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시간 내서 잠을 자지 않고 이렇게 새벽기도 나온 사람이 부끄러움 당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거를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그죠? 믿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이제 부자와 거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누가 부끄러움을 받았어요? 거지는 살면서 계속해서 부끄러움 가운데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누가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누가 올랐어요? 믿는 자 거지가 올랐잖아요. 그렇죠? 이유는 끝까지 환경과 문제에 속지 않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자로 불러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렇죠? 환경과 문제 속에 속지 않을 오직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신 분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세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어떻게 보여지든지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무엇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믿는 오직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이렇게 그러잖아요. 왜 오직을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문제와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실 유일한 방법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오직을 놓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 속에서는 그 오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그 오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직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는 않았지만 계속 듣는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평생 알지 못했어요. 오직이라는 단어를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놓치는 경우가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 오직이라는 단어가 늦게 보여지고 늦게 발견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이구나. 지금까지 오직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있어도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달랐구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오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뭔 말입니까? 오직은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딴 게 섞여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직 성령이 나의 마음속에 가득하고 충만하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끝에 증인이 되어라도 아니에요.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말씀 들을 때 그 오직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꼭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딴 거 없어요. 헷갈리지도 않게끔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계속 얘기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유일한 방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축복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 통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예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는 오직 말씀만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건강 뭡니까? 믿음이 굳건하게 선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굳건하게 선다는 얘기예요. 이 믿음 안에서 또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딴 소리, 사람 소리 들을 필요 없어요. 오직 말씀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을 따라가며 날마다 말씀의 망대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망대는 뭐예요? 매일매일 내가 갖는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묵상하는 시스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말씀 하나님 앞에 선다고 그걸로 충분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망대를 세워나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매일매일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면 결국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뒤늦게 깨달으면 뭐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고 사람을 따라갔었구나. 사람의 소리를 따라갔었구나. 세상 소리를 들었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을 따라가면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직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직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모든 일을 기도로 연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떠한 응답이 오냐? 24시가 되어져요. 하나님과 24시 기도를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로도 정말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과 24시 소통한다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25시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게 25시로 끝나는 거냐? 하나님의 잠깐의 능력으로 끝나냐? 아니요. 나의 삶의 영원한 응답으로 남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응답을 받게 되냐? 바톤을 잡은 세계화의 전도제자 응답을 받아 살리고 해방시키고 산소망을 주는 증인으로 세워질 줄 확신합니다.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다른 응답도 응답이겠지만 진짜 응답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응답 중에 응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은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결단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뭔 말입니까? 일심전심 지속하겠다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고 나는 앞만 보고 하나님의 그 목표를 향해서 나는 앞만 보고 달려가겠다 이거예요. 이러한 바울의 고백과 같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믿음의 의로 일심전심 지속하는 우리 늘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믿음의 의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들었던 거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또 말씀에 순종하라는 게 그게 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하랍니다. 왜요? 이게 영적인 나침판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한 치 앞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불과 1초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한 치 앞도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기도로 24시 소통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나침판 역할을 하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그 시간에도 여러분들 이러한 응답 받는 축복 속에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오늘이 세계 렘넌트 대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정말 이 렘넌트 대회는요 여러 가지 의미로 이렇게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문화가 계속해서 무한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저는 유일한 복음 운동이라고 봅니다. 복음 문화 운동. 정말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뻐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며 깨달으며 정말 미래를 살릴 전도 제자로 세워지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믿음의 의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며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정말 이제는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믿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사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전도 제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교회 위에 현장 위에 또 지금 많은 은혜 가운데 WRC를 참석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